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은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배와 삶이 연결된 영적 성공자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히 담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신비 가운데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분필이 없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은 70제자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굴값 한다, 그게 네 그 이미지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이게 결국에는 최고의 전도 자료는 전도 지도 아니고 구원의 길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행복할 때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보고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또 바로 왕과 그 신하들, 또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불신자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널 보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널 보니까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예배 때 주신 말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건 뭡니까? 내가 딱 영적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어제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 와도. 어제 어떤 중직자분하고 한번 통화했어요. 이 중직자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참 제가 생각하기에도 야, 저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진짜 막 사람 소리 듣고 주변에 이야기 들으면 너무 힘들고 막 눈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평안하고 힘이 난다 그러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 소리 들어서 힘 안 납니다. 네. 또 세상의 정보, 친구들의 위로, 그게 그 위로가 얼마나 갈까요, 그죠? 그 칭찬이 얼마나 갑니까? 그 격려가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되시고 완전한 이 승리를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머물도록 간직하는 것이죠. 킵하다, 킵, 영어로 킵. 말씀을 키핑하시기 바랍니다. 네, 키핑하셔야 돼요. 키핑. 딱 가지고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이게 내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응답받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도요, 그냥 듣는 거랑 달라요, 그렇죠? 한 번은 우리 남자 청년하고 대학생 랩런트였던 것 같네요. 영화 보러 갔는데 진짜 한 명은 엄청 재밌게 보고 한 명은 자더라고요. 코 고는 소리까지 들려. 영화 보러 왔는데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영화관에 온 건 맞는데 한 사람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보고 한 사람은 코 골면서 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죠? 우리가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막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지. 막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막 딴 데 쳐다보고 눈에 초점이 없고 이러면은 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예배 시간. 자, 이 예배는요.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시간. 그래서 빛이 내게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네. 우리 안에 흑암운동 공허가 사라지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얼마 전에 김장로님 병원에 가서 무슨 약을 하나 타왔어요. 그 약을 이제 성희 사모님한테 딱 갖다 주니까 딱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약 한 쪼가리가 뭐라고, 그죠? 우리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그죠? 약을 가지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우리가 약 타기 위해서 막 아프면 막 밤에든 새벽이든 막 약 타려고 하잖아요. 막 응급실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굉장한 처치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병원에 가면 안심이 되고 약을 타면 안심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내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어두운 생각, 흑암의 생각, 잡혔던 생각들이 딱 꺾으면서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묶여 있어, 이렇게 내 생각에 묶여가지고 막 깜깜해, 답답하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딱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주신 것에 오직해야 돼요. 여기에 오직해야 돼요. 여기에 오직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아기는 엄마 젖을 먹고 엄마를 바라보는 게 오직입니다. 그렇죠? 물고기는 물 속에 있는 게 오직이에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내리는 게 오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담는 것이 오직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담는 오직의 시작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얘기죠. 한 주의 시작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 왜 주일날, 왜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쉼과 안식이 나와요. 예. 아무리 저기 하와이 바닷가에 가서 그 아름다운 비치에서 비치 타월 덮고 비치 의자에 앉아서 그게 힐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진정한 쉼과 안식, 그죠? 자,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께 오직하는 예배자에게는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해서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남편과 싸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말을 할까 말까. 말을 하면 분명히 내가 이겨.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아.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안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난주 기도처 말씀처럼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복음적 선택을 했어. 아,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된 거 말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둔다. 근데요, 딱 사건이 터지면서 그 남편이 자기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당신 말이 맞다고. 네. 근데 그때 잘못했다는 걸 지적했더라면은 그 봐라 하면서 막 정죄했겠죠, 그죠? 네. 근데 스스로 그 요셉도 형들한테 형들 잘못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도록 딱 유일성이라는 게 뭐죠?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성령이 임재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유와 답을 가지고 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돼요. 살리는 길. 좁은 길, 내가 조금 손해보는 길인 것 같고 고난의 길인 것 같고 또 남들이 안 가는 길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 그죠? 알고 보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데 예배 성공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담긴 자, 우리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 헤븐리 탤런트 가진 자 이러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거든요. 담긴 자, 가진 자. 이걸 가진 사람은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자꾸 막 집회 간 사진 올리고 또 훈련 받고 있는 사진 올리는 이유가 뭐냐? 뭐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성도님들이랑 렘넌트한테 도전을 주고 또 여기 가는 게 맞다라는 거를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게 저한테 하나님 절대 계획으로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그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합니다. 예. 자, 우리가요 사람에게 맞추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어떤 그걸 피해 올까봐 사람한테 맞추거든요. 근데 요셉,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사람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자, 예배와 삶이 연결된 성공자. 자, 이 영적 성공자는요. 자신과 사탄과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공이거든요. 모든 일이 하나님 절대 계획 보이니까 선한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속지 않고 사탄이 주는 거에도 속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도 속지 않고 말씀만 딱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죠. 지금 나는 잊혀지니까. 예. 처음에는 모세도 자기 처지를 생각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물론 내가 잉태하여 예수님 나오시면 좋지만은 그런데 주의 여정이오니 주 뜻대로 되리이다. 우리는 상황에 맞는 선택보다 뭘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과 맞는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밤새 물고기 못 잡았어요. 상황을 보아하니 오늘은 물고기가 안 되는 날이라. 이 어부들은 다 알아요. 낚시꾼들도 알고요. 기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러는 거예요. 상황이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어부들 경험상으로는 안 맞다니까 예수님 말이.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밤새 잡은 거 없지만은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청년 리더 우리 랩런트들 갔을 때도요. 자기 상황들을 초월해서 다 갔더라고요. 예. 뭐 친구와의 약속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상황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맞추겠다고 이 랩런트들이 훈련으로 딱 맞췄어요. 그게 잘한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조건 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조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 알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게 항아리에다 물 채워가지고 연회장 갖다 주래. 그렇게 조건에 맞습니까? 빨리 포도를 담궈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아니면 동네방네 찾아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든지 그게 조건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한테 얘기하죠.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위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나를 위한 선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바울이 나를 위한 선택을 했더라면은 진작에 로마 시민권에서 몰매 맞을 필요도 없었고 돌 맞을 필요도 없었고 핍박받을 필요도 없었고 감옥 갇힐 이유도 없습니다. 황제가 수여한 로마 시민권 가진 자는 그 웬만한 등급의 이 왕급 아니면요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목표는 뭐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에서도 증언하기 위해서 일부러 갇히고 매맞고 핍박받았어요. 뭐 때문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를 따라. 이게 바로 영적 성공자의 특징이에요. 자,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깔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영적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라는 작품으로 만드시길.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영적 작품이다. 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적 작품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니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뭐가 달라지냐? 나의 영적 유전자가 재창조돼요. 어제 그 중시자도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가 항상 낙심되고 좌절되고 너무 힘들고 남들 없는 데 가서 몰래 울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평안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게 되더래요. 이게 영적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불신앙의 영적 유전자가 믿음의 영적 유전자로 바뀌었죠. 사단에게 속는 유전자가 말씀 따라가는 유전자로 바뀌었죠. 응답 못 받는 유전자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뭐가 바뀌었다? 영적 DNA가 바뀌었다. 선택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영적 근육, 영적 면역력. 예. 이 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평상시 건강했던 사람은요, 병원에 가도요 빨리 회복하는 거 있죠. 그죠? 평상시 운동돼 있는 사람은요 다쳐도 빨리 회복합니다. 그죠? 근데 평상시 운동 안 돼 있고 몸이 약한 사람 회복 속도 오래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영적인 힘이 쌓여 있으니까 문제 와도 금방 회복돼. 리커버가 빨라. 리프레시가 빠르죠. 자,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일시적일 뿐이라. 그래서 문제 생기면요 사람한테 전화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뭐 응답 받았을 때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 오늘 3장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우리의 만족은, 진짜 만족과 참 응답은 어디로부터만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영적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아주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요. 저는 화요 집회 갔을 때 뒷자리 앉으면 엄청 억울한 거 있죠. 와, 7만 원이나 내고 왔는데 저기 가서 내가 이 뒷자리에서 말씀 듣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엄청난 손해다. 그럴 순 없지. 늦게 가도 앞으로 가. 그래가지고 여기 6명 앉는 건데 왜 5명 앉았죠? 좀 옆으로 가시죠. 제가 이 얘기를 박 전사님한테 했더니 이거 서울 사람들은 엄청 철판 두껍다고. 제가 보니까 철판은 좀 그 철판 볶음밥 서울 사람들이 좀 철판을 많이 깔죠. 우리 경상도 분들은 좀 이렇게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그죠? 둘 다 뭐 좋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둘 다 필요해요. 사람이 또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저기에서도 안 돼요. 중간이 돼야 돼. 중간. 둘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을 알게 되면요 중요한 건 뭐가 오냐?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남들은 바울 저 사람 바본가? 빨리 로마 신권 내놔서 자기가 피해를 덜 받아야지. 억울한 일 모면해야지. 근데 바울은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걸 본 거예요. 로마 복음화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거기에 딱 방향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현상 유지하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죠. 초월하죠. 상황들은.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율법과 종교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율법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문제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너를 단정짓죠. 단죄하죠. 예. 한마디로 딱 속박시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운명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뭡니까? 그래, 너에게 그런 문제가 있고 흑암에 잡힌 문제가 있고 너는 결국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 너는 마귀의 종로로 다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만 그런 너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너를 죄와 운명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딱 이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죄를 많이 하거든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예, 근데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이건 또 나사로건 또 삭개오건 뭐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성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돼서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제자가 되길 원하시지. 그죠? 우리가 이 방향을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종교에 있는 사람은 이 정죄와 심판으로 끝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은 주 안에 어떤 배경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죠. 그래서 우편에 있는 광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당신이 하늘 보좌로 올려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한테.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회개가 뭡니까? 근본적 회개.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이 난 죽어 마땅해야 돼. 자살하자. 이게 회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막 벌 주고, 예, 막 심판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막 나를 자해하고 막 내가 잘못했으니까 막, 예, 내가 막 죽일 놈이고. 그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회개입니다. 마귀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죄의식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여기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한마디로 영접하는 거.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얘기했죠. 저 행위가 바른 척하는 저 바리새인, 서기관 저런 사람들보다 저 이방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의롭다 얘기하죠. 하나님은 행위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성격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조건은 어떤 문제에 있던 간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큰 잘못했어요. 큰 잘못해서 나는 정말로 이거 불효자야. 죽어 마땅해. 그래서 손목 그어버리는 게 효자입니까? 아니면은 잘못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내가 잘할게요. 뭐가 회개입니까? 그죠? 뭐가 바른 회개죠? 자,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벌 주기보다는 이 벌이 아니라 용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깨닫고 고쳐지도록 도와주면서 결국 근원적 치유,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일단은 율법적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어요. 정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불신자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막 세상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통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인 사람은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의 관점으로 그걸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주특기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참소자, 정죄, 또 심판받게 하는 게 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요, 윤리 도덕 관점, 유죄냐 무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건 율법이죠. 이걸 아니라 뭘 얘기해요? 이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돼야 될 게 아니냐,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저런 불량 청소년, 마약하는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저런 사기꾼, 저런 살인자 같은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고. 그게 뭐죠? 우리 안에 숨겨진 유교적 사상이에요. 율법적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네가 어떤 극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그리스도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딱 제자들과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죄와 율법적인 관점은 사람을 살릴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렇게 해줄 때에 이 사람의 내면에는 딱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잖아요. 제가 우리 어제 황호 장로님하고 하람이하고 핵심 끝나고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장로님 음료수 사주셔가지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초등부 애들 보여줬어요. 수련회 가서 막 베개 던지고 막 거기 철 다 뽑아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는 모습 보시더니만, 야, 우리 교회 애들은 신사네요. 저는 거의 괴수 같은 애들 사역했었거든요. 네.
근데요, 그 아이들을 잘못했다가 했을 때는요, 치유 안 됩니다. 예, 진짜 이상한 애들 많아요. 진짜 무너지고 망가진 애들 많다니까요. 그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욕하면 안 되지, 이러면은요, 걔한테는 오히려 더 부작용 나타난다니까요. 더 반감사요. 근데 얘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런 너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면 네 안에 평안이 누려지고 그 사람도 어느 날 이해될 날이 오거든. 진짜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애들이. 지금 걔네들이 대학생이거든요. 어찌나 제자가 돼 있는지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딱 주인 되시니까 착하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제자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속해서 들어가면은 뭐가 바뀌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 사람이 전도자가 돼 있어요. 지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게 현장 시스템들이 지속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중간에 끊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이 말씀 운동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계속 도와줘야 되겠죠. 네,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자, 로마서 1장 16, 17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죠. 자, 모든 사람에게 이 답을 주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어떤 이상한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자,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냐?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 영적 공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딱 회사 출근했는데 막 공기가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막 그죠? 오늘 공기가 무겁다. 이거 이렇게 분위기 싸하지? 예,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다. 막 그 영화 대사처럼요. 근데 복음 딱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누리잖아요. 내가 있는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있는 직장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번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누리시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 그것을 내가 누리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정말로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죄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무 조건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무너진 자, 정죄받아 마땅한 자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오직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정죄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치유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